목으로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 뜻이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듣 서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교독은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십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유혹하는 것이나 아래로 당기는 것이나 땅에 물수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것이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페이지 수로 신약 44,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같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대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공적으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주일에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란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영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을 드려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구원받은 자다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썩은 찌꺼기 같은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옛사람의 속성과 싸워 승리를 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옛사람과의 싸움이 참으로 치열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기독자녀로서 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닌 줄 압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악한 마귀 사상,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으로 물든 자들에 의하여 그야말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세계 강국으로 세워주신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있나이다. 이런 때일수록 바르게 살고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살고자 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 나라를 붙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저 세계 빈국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복된 나라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만하여 교만에 빠지고 또 게을러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에 제대로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만 편하면 되는 등 따숩고 배부르고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가득 차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오늘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이 저주받을 자들이 왜 이 땅에 자꾸 생겨나고 있는지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입으로만 구원 외치지 않게 없어서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게 없어서 진실로 생활 속에서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로 인하여 아직도 믿음 생활하지 아니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역량 때문에 복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누가 택자고 불택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명령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음 전파의 삶이 이 어두운 시대 우리 성도들 향한 마지막 그런 하나님의 그 대지상 명령인 줄 알고 오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쓰러져가는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이렇게 또 피워주신 줄 압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국민들 정신상태가 썩었는지 절반 가까이가 이 악의 사상에 도취해 있습니다.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나하고 고향이 같으면 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면 나하고 혈연관계에 있으면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택하는 이런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우리는 타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자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점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민족의 가장 참으로 이 골칫덩어리인 이 혈연 지연 이거 아버지 타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로 통일되어서 이 나라가 예수 통일되는 복음 통일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조차 이 예수 통일 복음 통일이 안 되고 있사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이 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기독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 최선을 다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보고 우리의 온전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기독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한심한 이 국민들의 상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한심한 족속들이 아버지 깨닫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리에 진실에 바로 서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된 나라로 우리 복된 민족으로 더욱더 흑암하며 발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저 형편없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이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 같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망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는 순간, 맡기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응답을 받아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여 내일은 또 어린이날, 또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가족의 또 중요성을 또 깨달으면서 가족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앞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보다 위에 가면 그것이 우상숭배란 걸 깨닫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나이다. 그리하면 가족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함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피곤한 육신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3장 163장 찬송가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네. 반기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나아가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사랑할까 주님 칭찬하며 주님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성공하였나. 내 맘
때에 영원함이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소위 말하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가 이제 가려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5가지 그 강화 가운데 제 5강화 가운데 지금 여기 한 5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강화, 즉 말씀의 그 강론의 내용이 1강화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으로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2번째 강화는 제자의 삶, 선교와 순교에 대한 강화 내용인데 10장에서 소개되고 있죠. 제3강화는, 3번째 강화는 그 유명한 13장 또 천국 비유장이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 바로 이제 4번째 강화는 18장 1절에서 19장 2절까지 하늘나라 시민의 생활에 대한 하늘 시민 강화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강화, 바로 감람산 강화라고 이름하여 24장 1절에서 26장 5절까지 5번째 이 주님의 말씀의 강화가 나옵니다. 도를 강론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강화, 사실 설교라는 이 주일날 예배 때 하는 설교라는 말보다는 이 말씀의 도, 말씀을 강론하는 것, 말씀을 강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설교로 그냥 하면은 너무 이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로 많이 또 도배가 됩니다. 설교란 말보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강론, 이 강도, 이것이 우리 기독자들에겐 보다 합당한 줄 압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강화 가운데 여기 집주인과 도적 비유가 24장 42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고, 2번째로는 24장 45절 이하에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3번째 비유가 이제 25장 1절 13절의 유명한 열처녀 비유, 4번째가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마지막 5번째 비유가 지금 이 시간 5시간까지 하게 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제 5강화 가운데 이제 5가지 비유 나오는 중에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 이로써 마태의 5강화도 끝을 맺게 됩니다. 한편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의 이 비유는 비유라기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기서 비유적인 요소라고는 단지 목자와 양, 염소,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일뿐입니다. 이것이 비유에 관한 것이고 전체적인 구성은 직설적이면서도 아주 극적인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와 같은 까닭은 아마도 이 5번째 강화가 천국의 종말론적인 도래에 관해 다루고 있는 점에 입각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직설적이고도 극적인 이야기체로 이렇게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무슨 마태의 무슨 지식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렇게 마태의 그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31절에서 40절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1절, 33절.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는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단락으로 34절, 40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는 이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는 이유.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31절, 33절.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분별하고 계십니다. 31절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만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엄청난 웅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대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초림에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묘사하면서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명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위이격의 예수님이죠. 일위이격, 즉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일위이격 또는 일위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신 예수님에게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비록 그의 신인 양성은 결합된 후에 결코 분리되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는 신성으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또 인성으로는 지금 하느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재림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영광의 보좌는 바로 예수님의 왕의 영광을 보이는 겁니다. 그는 낮은 인생의 모습,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재림 때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엄위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여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확실히 계실 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대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32절 33절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재림 주님 앞에 모입니다. 이때는 창세 이후로부터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악인까지도 다 부활합니다. 그래야 백보자 심판 때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에는 모든 인류를 양과 염소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는 양이, 왼편에는 염소. 성경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구약 시대부터 오른편이, 즉 우편이 위엄과 영광, 존귀와 생명, 그리고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님의 우편에 오른 장중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반면에 왼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주와 사망, 미련함과 힘의 상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모든 민족을 분별하시되 이렇게 각각 오른편과 우편에 두신다는 것은 저들의 운명이 영생과 영벌로 구분되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편의 양의 비유로, 영벌은, 영원한 영벌은 좌편의 염소의 비유로 이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서도 소위 말하는 우파, 좌파, 우익과 좌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우파와 좌파, 즉 우익과 좌익, 진보와 보수 이 구분을 잘 못하고 있어요. 원래 이 우익, 좌익, 이 우파, 좌파의 명칭은 언제 유래됐냐면 사실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이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국회의장을 갖다 의장석을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장의 왼쪽에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다 갈아엎자 하는 일종의 급진주의, 쉽게 말하면. 그리고 국회의장 우편에는 갈아엎긴 다 갈아엎되 같은 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니까 다 혁명 동지가 되겠죠. 그런데 우편에는 갈아엎긴 갈아엎되 좀 차근차근하게 바꾸자 하는 게 일종의, 그게 소위 이제 오늘날로 뭐 보수, 컨저버티브, 보수다, 뭐 보수 이렇게 되는 거죠. 좌편은 갈아엎자 이거, 소위 진보, 뭐 좋은 말로 그렇게 표현되는데 결코 좌는 공산주의로 이제
일컫게 되고 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또 보수주의가 그렇게 되어 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이 프랑스 혁명, 대혁명 통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이 급진적 그리고 좀 천천히 이런 쪽으로 해서 좌파 우파가 갈라졌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고 우측은 보수주의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자 이제 이런 식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날에도 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를 한 나라치고 제대로 잘 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미에서 사회주의를 실시한 나라 미국과 등지고 소련을 택했던 이 사회주의 나라들 다 망했어요. 이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간 나라들은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고 있고 하여간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로 나가는 나라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니까. 왜냐하면 유물사가 아닙니까? 유물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하면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죽어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 수많은 이 공산주의에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2천만인가 3천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인간 도살이죠, 도살. 그리고 중국 목대통 문화혁명 하면서 그냥 5천만인가 6천만을 죽였다고 그러죠. 기가 막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킬링필드의 캄보디아 제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왜? 다 잡아 죽였어 그때. 네 부모는 내가 죽일게, 내 부모는 네가 죽일게.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 이게 킬링필드 아니에요. 200만, 300만.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북에서 소위 말하는 그 식량난으로 인해서 300만이 굶어 죽었다. 심지어는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여기 이 앞에 동산교회 다니던 조선족 그 교포가 있어요. 중국. 우리 그 계약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떻게 또 계약신학대학원에서 이 동산교회 나가는 그 집사를 만났는데 중국에선 저 북조선에 좀 친척이 좀 잘 사는 친척이 있었는지 뭐 공산당이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았대. 그러면서도 탈북자들이 뭐 인육을 먹었니 어쩌니 할 때 그 과장된 거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입으로 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자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안 믿는데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때 김일성이가 지 아들 김정일하고 아주 사이가 그냥 안 좋을 때라고 그러죠. 아니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인민들을 굶어 죽이냐고 그냥 그래가지고 김정일이로부터 그걸 다시 다 정권을 찾아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김영삼하고 남북 회담을 하려고 결정했었는데 하기 전날에 김일성이가 빨랑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죠. 뭐 김일성 호위대하고 김정일 호위대하고 총격전이 일어나니 어쩌니 심장 마비가 일어났을 때 일부러 김정일이가 헬기를 늦게 띄웠다는 등 빨리 지 아버지 죽게 하려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렸어요. 아무튼 분명한 건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하는 이 유물사가 이것은 이 세상에서 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마귀들이 반짝일 때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이 그들에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묘하게도 이 공산주의 계통은 좌익,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사랑하는 쪽은 다 우익. 우리 해방 후에 우익과 좌익의 심각한 그 투쟁이 전쟁이죠, 전쟁. 10월 대구 폭동에서부터 그냥 근래 일어서는 5.18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좌익과 우익의 그 전쟁 아닌 전쟁이 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죠. 아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좌익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엊그제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큰 이 그림 사진을 갖다 그 개딸들이 그냥 갈기갈기 찢는 그런 퍼포먼스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아무리 거기에 좌파 법관들이 있어도 철학은 동색이라고 우리도 같은 법관인데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 쉐이들 하면서 그냥 가둬버린다는 등 뭐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도 우익과 좌익,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지만 결국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은 우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편, 우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마귀 편은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가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운수 대통한 겁니다. 운수 대통해서 하나님 편에 지금 붙은 거예요. 뭐 알고 붙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믿음새가 하나도 오니까 그냥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이요, 염소요? 양.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예, 양이에요. 한마디로 택한 백성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좌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는 불택에 속한 거죠. 택하지 않은 불택자들. 우리 예수님이 공중의 심판 보좌를 베풀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구분하여 세워놓으시고 이제 심판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백보자 심판의 시기는 언제라고요? 우리 전천년설을 우리 원래 대한민국 교회들은 전천년설이었죠. 전천년왕국, 전천년설이었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천년이 차고 난 바로 그 후에 악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 천년왕국 밖에 있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이게 중에 신령한 부활체가 되고 또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영이 지옥에 가는 인형도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부활체로 다 백보자 앞에 쓰는 겁니다. 천연왕국에 있었던 우리 택한 백성들은 이미 신령한 부활체죠. 그러나 천연왕국 밖에서도 또 1000년 동안 나고 죽고 하는 가운데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들도 또 이제 신령한 부활체로서 백보자 심판대에 쫙 쓰는 겁니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이열종대로 딱 쓰는 겁니다. 이열종대. 예. 진실로 이때는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 믿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부터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른쪽에는 택자들이 서는 것이고 왼쪽에는 불택자들이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의 주의 영광의 왕이신 그는 바로 온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모든 민족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그 앞에 집합될 것입니다. 이 백보자 대심판에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구별 없이 그냥 우편 좌편에 그냥 쫙 쓰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쫙 도열하게 되는 겁니다. 우편, 왼편.
심판은 이 세상에 태어난 적이 있는 자들에게,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생명을 받은 적이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렇게 모든 인생들은 크게 두 부류로 분리될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양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염소는 멸망받은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양은 온유와 순종을 상징하고 염소는 거침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고 순종하는 자들이겠지만 악인들은 거칠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 보면은 예수님 얘기 나오면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아이고 그래 너나 잘 믿어, 나 지옥 갈게. 아니 누가 언제 지옥 가라고 그랬나? 그런데도 보면 나 지옥 갈게, 너나 잘 믿어, 이런 소리를 곧잘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에게는 죽은 다음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 신령한 부활체를 입은 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고 산 자들은 영생 복락의 삶,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 형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똑같이 영생을 해요. 근데 한쪽은, 우편은 복된 영생이고 좌편은 저주의 영생이라 이겁니다. 자, 어느 쪽 택할 거예요? 당연히 우편을 택해야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시간 나는 대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누가 택자고 불택자 우리 모릅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택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뿐,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나름대로 이 사람은 택자인 것 같다, 불택자인 것 같다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진실로 분명히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천연왕국을 거쳐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분명히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줄 양의 대열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저주의 대열에, 염소의 대열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편에 있는 자들이 복 받느냐 이겁니다. 바로 두 번째 단락으로 34절 40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 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편에 앉은 우편에 서 있는 양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뜨끔해야 돼요. 이거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부지불식간에 나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좀 불쌍해서 조금 도와준 것밖에 아닌데, 이게 예수님을 도와준 것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게 구원받을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하는 그 선한 행위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4절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바로 그때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은 창세로부터 예정되었고 하늘나라도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신 말씀은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인자는 이제 임금으로 왕으로 불리웁니다. 예수님은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 복받을 자들아 했는데 이 복받을 자들이여, 사실 영어로 보면은 blessed, 과거 복받은 이란 단어가 됩니다. 즉 복받을 자들이여가 아니라 복받은 자들아 이 말입니다. 복받은 자들아, 즉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 복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받은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번역본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복은 어떤 복?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상속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증거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복잡다단한 사건들 속에서 한 가지 변함없이 흘러내려오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창세로부터 준비된 천국입니다. 천국.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로부터 준비해놓고 이 세상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 주시려고 7일째 쉬신 겁니다. 이 천국이 개인과 온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행복의 요점입니다. 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가치를 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소열이 문다 일문일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해양 끼치려고 하잖아요. 오직 좀 좋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주렸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의인들이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증거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행위를 드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시고 거처할 곳과 입을 것을 공급한 행위, 주님께서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행위 등이 바로 그들의 선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고난의 삶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식주가 넉넉하신 삶을 살지 않으시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정처없는 삶을 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또 병들었거나 옥에 갇히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의인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는 그에 대한 참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한 행위는 구원의 근거나 이유는 되지 않으나 구원받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구원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서들 보면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무슨 욕심이 생겨요? 명예, 권세, 여기에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간 자기가 교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 또 대형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니까 뭔가 권세를 갖다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토요일날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했어요? 개혁계 목사들 향해서 야이 XX들. 왜냐하면 찐맹이가 이제 대통령 따는 당상인 줄 알고 뒤로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뒤로 찐맹이를 또 만나고 수작을 부렸다는 거죠. 목사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범죄자가 전과, 이번에 오범이 됐네. 전과 오범, 전과자를 나라의 지도자로 뽑는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희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 앞에 줄 서려고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절대 우리 기독교인은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불의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범죄다,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정한 목회자지. 아이고, 잘못하면 또 정권 빼앗기면은 감옥 갈까봐 미리 그냥 손을 쓰는 정신 나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법원에서 10대2로 딱 판결 내게 버렸잖아요. 저도 10%의 희망밖에 안 가졌어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기가 막힌 꼴 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다 매수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네. 네, 살아있어요. 10대2.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이런 야당은 처음 보는 야당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야당이 어디 있어.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올빵하고 있잖아. 와, 잘못하면 얘네들 만약 이거 후보 바꾸지 않고 나가다가 끝나버리면 1,000억을 배상이 돼. 1,000억. 저번에 434억 토해내야 되는데, 하긴 뭐 저수지에 지금 찐맹이 저수지에 몇 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까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불의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선한 일이 아닙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정말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불의와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어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지금 오늘 이상하게 이 주일마다 광화문에 이 주일 오전 예배에 모이는 인원을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광화문에 저렇게 많이, 그것도 주일 예배, 어제도 토요 집회니까 그렇게 전국에서 모였다지만 오늘 항상 주일 예배 때마다 오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러니까 어제 대형교회 목사들 향해서 니들 정말 그따위로 하면은 니들 교회 교인들 다 여기 광화문 오전 예배로 다 뺏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성교회는 한 10명이나 20명이라도 들어와.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려운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나라도 그렇잖아요. 애국자가 언제 나타나요?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자가 나타나요. 어려울 때. 교회도 기독교적으로도 어려울 때 진정한 신앙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정말 비참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거 다 가짜 교인들 아니야 이거. 에? 아이고 교회에 그냥 없어 사람이. 대부분 교회가 아니 뭐 작은 교회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교회는 죽자 사자하고 해봐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딸랑 스태프 뭐 이것만 찍는 스태프만 20명 남겨놓고 그것도 잘했다고 저 소신가 뭔가 하는 거야. 아이 참네.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대형 교회 하게 되면 다 그렇게 몸살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어서 그런가요? 어디 가든 대우받으니까 대형 교회 목사라고 대우받으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보다도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특히 불의한 일에는 목숨 걸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올바른 믿음이 올바로 되면 그 어떠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날 사랑하니까 아무거나 다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는 게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다 사랑이라고. 어느 정신 나간 목사 김정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마귀 새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마귀 새끼는 멸할 대상이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원수 되는 사람 많잖아요. 서로 그냥 의견이 충돌하면은 특히 교회가 갈라질 때 어때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갖고 이놈의 하면서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재판장 가고 하는 일들. 이제 그런 원수지 마귀를 사랑하는 마귀 편에 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 정신나간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교인들까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멸할 대상입니다. 마귀의 원수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원수 맺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마귀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음이 바른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교회는 20-30년 나갔는데 하는 행동 보니까 형편없네. 아이고 저놈이 하나님 불쌍하네.
아유 저놈의 교회 목사 불쌍하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이게 진정한 선한 삶을 살 때 이 영향력이 이렇게 얻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하여 예수 믿으시오 아무리 목 넣어 외치는 전도보다도 내가 생활 속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날리면 그게 최고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37절 40절 있습니다. 이에 부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우편에 선 의인들은 지금 다들 주님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섬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섬긴 일이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을 어떻게 섬겼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주님한테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러나 정답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의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여기란 말은 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these, 이 사람들. 그러면 이 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래서 문맥상 1차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들,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파송될 복음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에게 했다 이겁니다. 복음의 일꾼들에게 한 게 나에게 한 일이다 이겁니다. 이 본장의 이 25장의 두 비유에서 앞에 그 열처녀 비유라든가 또 달란트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깨어 충성해야 할 것을 교훈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이 12 제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격려의 말씀. 온 세상의 진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들, 복음의 일꾼들을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전에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마태 10장 40절 42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며 주의 제자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편에 서 있는 많은 의인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강도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한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구나. 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내 형제들은 2차적으로는 넓게 보면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복음의 일꾼들을 가리키는데 2차적으로는 넓은 의미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세 계명을 미리 교훈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간에 서로 대접하라. 이거 역시 주님을 대접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며 도와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도움이 영적, 정신적 영역에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 의식주와 육신생활, 물질 생활의 영역에까지 확대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근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간혹 스크루지 같은 심술꾸레기들이 있죠. 좀 옆에 성도가 좀 어려워서 내가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쭉 나서 갖고 저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이렇게 또 막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이거 악한 일 하는 겁니다. 왜 남이 도와줄 마음을 가로채? 지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곧잘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왜? 남이 선한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거 식이 나서 그런 겁니다. 저 칭찬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받네. 이 자꾸 시기 질투.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그냥 권장을 해야죠.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좀 당신이라도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자, 도와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 사랑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입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요새 흔히 쓰는 말이 주둥이로만 애국하지 말자 이겁니다. 지갑 좀 열어갖고 애국하자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충성이 아니죠. 자기 지갑을 열어갖고 교회 헌금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버는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90%는 네가 써라. 10분의 1만 내라 했는데도 아까워서 못 냅니다. 없어서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배를 줄이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을 도와준 것은 예수님을 도와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도와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와준 거가 됩니다. 간접적인 도움이죠. 예수님께 대한 간접 도움. 믿음 지키는 것은 예수님 일이고 하늘나라 일이고 구원운동을 이뤄나간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은 즉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 사람과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같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아예 목사님만 많이 받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도와준 사람은 똑같이 목회자가 받는 상급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수고하는 사람을 도와준 것은 예수님을 도와준 겁니다.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성도를 도와주는 것도 예수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어려움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그게 예수님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는 상급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 42절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 지키며 고난 당하는 자를 보고도 못 번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 되고 심판날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면 상은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때에 눈에 보이는 상을 못 받을지 알아도 내 후손에게 그 상급이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 실망할 게 없어요. 당장 내 눈에 뭐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에게 그 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왜 세계 최강국이 되었을까요? 아메리카 대륙 상륙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교회부터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운 겁니다.
후손에게 이 정신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정신을 물려줬기에 미국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지금 세계 제1의 그 지위를 지금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잘 벗어나서 현명한 판단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자가 결코 마귀 편에 서 있는 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최선을 다하여 우리 기독자녀들끼리라도 먼저 깨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 모두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셔서 이미 우리는 다 복받은 자들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받은 자답게 이 세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생명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8장.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악발 소리 천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경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벽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잡은 자들은 날이 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복음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운 경제 현실이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활 영역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이렇게 10의 1조로 구분하고 주일 예물로 구분하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 사례 예물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중심을 드렸나이다.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의 가정과 하는 생업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입니다.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 6일까지 그냥 휴일입니다. 6일은 뭔 휴일이지? 대체휴일이요? 네, 참, 너는 날 맞네. 대체휴일이고 이제 8일은 어버이날인데 오늘 뭐 어버이날을 땡겨가지고 만 70세인가요? 그냥 70세인가요? 만 70세 이상 된 분들만 우리 성교부에서 여성교부에서 자그마한 또 정성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셔서 70세 안 되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젊은 게 좋은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받으세요. 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오신 기념.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내 몫으로 가야 돼. 우리 안 주는 거죠? 아니 드세요. 예, 무슨 식사님? 우리 힘들어도 이렇게 또 서로 나누는 맛이 또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남성교부 원리회가 점심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는데 6월 3일날 안타깝게도 새로 이제 대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SKT 쓰고 계신 분 있어요? 아이고 그 유심 서비스 가입했어요? 그것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금방 안 되는 거 같은데. 한 달 기다렸네, 한 달. 아니 유심 칩은 그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2,500만 개를 어떻게 지금 빨라야 500만 개를 한두 달 한다는데 5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 명예도용 방지 그거 명예도용부터 그 하면은 돼요. 지금 KT, LG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명예도용부터 지금 저도 명예도용 그거는 방지 거기 해놨거든요. 그냥 그 패스 여러분이 KT라면 패스해서 KT 패스 깔고 LG면은 LG 패스 깔고 SKT면 그 SK 그 패스 그 깔면 거기 들어가면 명예도용 방지라고 떠요. 그냥 딱 누르면 두 번 딱딱 하면은 허용해서 딱 제한으로 딱 걸리면은 그런 염려가 없죠. 아무튼 지금 SK 특히 이 통장에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막 불안해 하던데 뭐 또 유심 보호 서비스 일단 하면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높아심에서 빨리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거래 그 여신 거래 안심 차단이라고 또 있어요. 그건 은행 가서 여신 거래 그 하면은 한번 해놓으면 내가 그 대출 문제로 받으면은 가서 풀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2,500만의 특히 그게 인증 키가 그야말로 골자 핵심 정보가 있는 HSS 그 부분이 해킹당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전화번호하고 뭐 주소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밖에 못해요. 근데 지금은 복제품 만들어갖고 자기 전화로 인증번호가 오게 하는데 절대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게 전화기가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원이 빨리 충전을 빨리빨리 잘 해놔야지 전원이 꺼질 때 바로 그 복제폰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복제폰으로 인증번호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핸드폰이 꺼지지 않도록 즉 전원이 뚝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충전시켜 놓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갖고 황교안 씨도 그렇고 일단 6.3 대선을 좀 뒤로 미루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정보가 탈탈 털려가지고 어떻게 또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보나마나 중공이나 북계의 작품일 텐데 아무튼 핵심 정보가 털렸다면 곧이어서 KT와 LG도 안심할 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우리도 바라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옛다 먹으라 하시겠어요? 나눠 모른다 하지. 우리 열심히 선한 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소망하며 62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